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공의와 공평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 평안과 안식을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공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일 모레면 8.15 광복절이죠. 그래서 현수막을 보니까 이번이 제 78회 78주기 광복절이더라고요. 주변에 광복절 현수막마다 걸어져 있는데 태극기를 개양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광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빛광, 회복할 복, 이래서 빛을 다시 찾는다 라는 뜻이 광복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어사전에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되찾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나 돼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 우리들의 일제 36년의 생활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너무나 깊고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78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채 민족 감정 내지는 민족 정서로 서로 쉽게 용납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 또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그 역사를,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역사를 왜곡하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그 역사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제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냈잖아요.
그렇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그 강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기도했지만 이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것처럼 8.15 해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일제 36년간의 민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당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창 우리나라가 1884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확장이 되어 나가고 전국적으로 이런 복음의 확장성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의 아픔을 안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역사의 아픔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불의에 대하여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했고, 교회가 폐쇄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 만주벌판으로 쫓겨가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국교회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교인들이 투옥되기도 했죠. 목숨을 잃고 순교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기에 교회는 뜻하지 않게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 문은 닫혀지게 되었고 교회 계통의 학교들은 폐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매일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학정 밑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의 교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린 교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한국 교회의 기도는 살아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은 요즘에 비하면 너무 용감했습니다. 채찍과 투옥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해진 일본의 천황을 내리치셨어요. 제가 작년에 나가사키에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가고시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나가사키 주변으로 쭉 기독교 유적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가게 됐는데, 나가사키가 일본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죠. 근데 나가사키에 가니까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둘러보는데 자기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을 침범하고 필리핀을 침범하고 이 일본에서 이 육지로 들어와서 침략을 얼마나 많은 침략 전쟁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체 실험을 734 부대인가요?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해요.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아주 인체 실험을 무지막지하게 했던 그런 민족.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성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아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여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런 행함, 그 폭력과 그 전쟁에 대한 잘못, 이런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나가사키에 남아있는 흔적은 미국이 무기를 개발해서 일본에 터뜨렸고 그 무기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무수하게 죽음에 대한, 그래서 미국에 대한 원망, 자기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미국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지금의 역사의 흔적을
보게 되는데 원자탄을 막기까지 그들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체 실험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들의 그 잘못들은 전혀 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일본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울 줄 모르고 교만해진 권세에 있어서는 절대 그냥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리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전쟁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면 같이 피차 멸망한다라는 말씀이죠. 역사의 교훈은 교만한 권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아수르,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패망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약에 나타나는 왕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애굽의 바로 왕,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이 모든 황제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던 자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8.15 해방이 준 신앙의 교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과 불의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신앙을 가진 것 가지지 않건 자의대로 살건 만에 교만해서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불의와 거짓은 결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나라든 단체든 정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거꾸러지고 불의하고 거짓 가운데 머무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유. 이 자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유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 가운데서도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이런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자유라는 해석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 자유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유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 이게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8.15 해방이라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8.15 해방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분열과 싸움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맞아서 광야 생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교파 분열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얽매어버리는, 스스로 얽매이고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8.15 광복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자유를 굳세게 서서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분열과 미움과 싸움으로 전락시켰던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과연 행하고 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를 도리어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린 우리들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15 광복은 하나님의 크나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은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가 뭐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종교, 뭐 다른 종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세 종교를 향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단연 1등은 기독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신뢰할 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신뢰 있는 종교인 카톨릭이 1위입니다. 다행히 2위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불교랑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마 3위로 떨어질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미안하게도 저도 교회 다녀요 하게 되면 조금 약간 거리를 처음부터 바로 문을 활짝 열 수가 없어요. 문을 활짝 못 열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봐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실하신지 이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인들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생겨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 사람들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경험해 살았는데 정말 못 믿겠어 라는 게 그런 모습에서 드러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심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교만한 자들은 치셨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유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자유는 주일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 주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 예배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 그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끝! 이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부터는 종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율법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그 한 말씀.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먹고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노릇 해버리고 쾌락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권력의 종노릇하고 사상과 이념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겸손해졌느냐? 얼마나 거짓됨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왔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잣대라고 생각됩니다.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은 어디에 두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이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공의와 정직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러하지 못했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요,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다수의 죄인들 편에 다수의 죄인들보다는 이 10명의 의인을 찾을 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민족을 구원하고 제2의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정직성, 도덕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 이 말에 대한 책임, 이 직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잘하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너무 잘해. 그러다 보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녀. 잘 빠져나가. 잘 도망 다녀. 책임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책임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막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사람들을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이 말의 그 파워가 어디까지 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말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려워하는 이 사회관계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8.15 광복을 맞이해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 큰 교회, 어느 교회, 문제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를 이 시간, 이 주일날 이 11시부터 드리는 이 시간, 이걸로 딱 끝!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이제부터 내 자유야!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광복의 자유를 주신 그 은혜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너 뜻대로 해. 이 자유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이 광복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일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신실성, 정직성,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나로 정직한 영을 채워주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성, 정직성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 일본의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어받은 우리 민족 또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종노릇하는 증거는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이유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이제 그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공부했던 찬지찬혁이 중국으로 떠나는 그 믿음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집사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